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를 보아도 늘 실망스럽게 그지없는 약한 자들이요 죄인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우리 모습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아들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아들을 대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사랑 그 은혜 입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코자 주의 전에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알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할 때 이 자리에 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더욱 감사하며 또 겸손하며 담대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세상 이론이나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들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청소되게 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하시는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운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독문제 53번 내용을 함께 교독하십시다. 53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요. 마지막 이 두 줄을 여러분 너 대신 나로 바꿔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금년의 표를 고백해 보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같이 한번 다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88장을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우리 한 번 더 2절로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아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시고 이 시간 거룩하신 예배자로 주님의 말씀 안에 지명하여 인도하심을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의 십자가, 우리를 살리신 부활의 십자가요, 생명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육신의 실고려 치료 중인 성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보혈로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대 가족,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말씀 안에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과 감사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장대 가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장대 교회를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청지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나라와 국내에 창궐하는 질병과 남북한을 비롯한 국내적 갈등과 분쟁과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백성이 결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에 계시는 선교사님, 목사님을 붙드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소망하는 아멘의 메아리가 주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은혜를 더하시고 지각을 더하시고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위에도 있는 그곳이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주 참 착한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 자매가 결혼 정년기가 돼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가 아주 완벽한 남자입니다. 잘생겼지, 아주 그냥 내모 반듯하게, 아주 그냥 흠이 없이 완전한 멋진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이게 너무 완벽한 게 그냥 완벽함을 지나서 결백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 그 왜 청소를 한다고 해도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왜 머리카락 여기 있냐고 지적을 합니다. 밥을 해도 여러분 조금만 지르면 왜 진밥이냐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그냥 불안해서 좀 물을 더 적게 넣으면 약간 꼬들꼬들해지면 왜 또 꼬들밥냐고 또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는 말마다 다 맞아요, 틀려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왜 시간은 잘 안 지키냐, 옷은 왜 그렇게 입었냐, 머리카락은 왜 그 모양이냐. 사실 가만 뜯어보면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너무 그냥 힘든 거예요. 너무 처음에 완벽하고 참 멋진 남편이라고 만났는데 이게 살면 살수록 그냥 스트레스 쌓이고 그냥 너무 힘들어요. 막 속에서 우울증이 막 생기고 그냥 아주 너무 죽을 맛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다행인지 다행이 아닌지 몰라도 그 남편이 산에 갔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죽었다고 이게 다행이다라면 좀 그러겠잖아요. 아무튼 죽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제 그 남편과는 사별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또 새로운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요, 이분도 똑같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아주 멋지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이 놀라운 것은요, 이게 전에 이 남편은 너무 완벽하고 심지어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그냥 속에서 살면 살수록 오라 나는 고운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내가 건진받겠냐 뭐 이랬던 남편인데, 두 번째 만난 남편은요 완전해 똑같아요. 그런데 밥을 보면서 참 진해. 그런데 내가 대신 밥을 해줄게. 방을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가 묻어 있어. 청소를 열심히 한다. 그래, 참 먼지가 있긴 있지만 내가 청소해 줄게. 빨래 하나 다 도와줄게. 여러분, 그냥 하나하나 너무 완전하면서도 그냥 사랑이 넘치고 더 해줘 버리고 그냥 막 기쁘게 해주니까, 그 남편과 함께 사니까, 그 남편과 함께 사는 곳이 그 어디나, 어우 잘하시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아는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봐보세요. 여자매입니다. 여자매. 여러분, 그러면 처음 남편이 누구냐? 율법이래요. 율법. 자, 율법과 만나서 결혼해 살았는데, 여러분,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제가 조금 한번 약간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본 건데,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이제까지 배웠잖아요. 유대인들은 성문화된 율법으로, 이방인들은 비록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기록된 건 받지 않았지만 마음에다 뭐가 있다고 해. 다 어떤 불문법이, 우리 안에 다 법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법,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앞에 보니까 법 아래에는 의로운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더라. 그런데 마치 말하면 처음 남편은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이 반듯하고 너무 기가 막힌데, 문제는 율법에 비춰보니까 우리는 항상 뭐가 돼요? 항상 먼지 하나 묻어있지, 밥도 제대로 못하지, 반찬 하나도 흐트러뜨리지, 항상 뭔가 모자라요. 그냥 죽을 노릇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남편이 죽었다는 말은 그냥 하나 만들어본 말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이게 율법과 내가 이제는 단절됐어요. 내가 죽어버렸어요. 이제 두 번째 만난 남편이 누구냐?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완전한데, 문제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그분이 감싸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더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과 함께 하니까 뭐라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니까. 그건 누구라고 해?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고 누구라고 해? 집이라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시라니까.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저 좀 봐보세요. 제가 자꾸 이야기 드리지만 우선 로마서가 조금 어렵다 여겨지는 것이 무슨 차이라 그랬어요. 시간적인 문화적인 어떤 정서적인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구조가 하나의 논문적인 어떤 논리적인 이런 말씀이라 좀 어렵다 그랬는데 바울은 그럽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또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 한다고? 법을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로마인들도 이 내용을 금방 알아먹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금방 알아먹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좀 설명드리면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 하면 로마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로마 시민법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이 여러 나라를 통치할 때 그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이 로마 법이 하나, 이것은 로마 만민법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로마 시민법, 로마 만민법. 그러니까 이것은 노예나 정복된 나라 사람들에게는 시민법이에요, 만민법이에요. 만민법에 해당돼요. 대신 여러분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슨 법이? 로마 시민법이.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지금 다르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대한민국 법 아래 다 똑같이 공정하게 놓여 있는데 그 당시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로마 시민법에 해당돼요. 그냥 일반 유대인들은 만민법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자 로마 시민으로 사는 법도 있지만 유대인의 법이 있어요. 유대인의 법. 그게 여러분 율법이었잖아요. 자 거기 한번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를 중심에 해서 부모가 유대인이면 태어나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 백성으로 그냥 하나님 백성이라고 되어져요.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신분적으로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시민법은 뭐냐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이 그들의 여러분 시민법으로 그들의 그냥 법으로 살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율법대로만 살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그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런 백성이 없을 정도로 행복한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딱 배워보니까 율법의 정신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벽한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해서 제 일은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 때 불러도 안 되고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구별되게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완벽한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해서 누가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아름답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지 서로 막 종이나 이런 원수가 없지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종을 비록 뒀다가도 7년째 되면 다 돌려보내고 땅도 다 돌려보내니까 땅 투기할 일도 없고 여러분 그냥 특별히 가난한 사람도 없고 특별한 부자도 없이 너무나 아름다운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문제는 사람 속에는 욕심이 이걸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욕심에 의해서 그냥 우상을 숭배해버리고 욕심에 의해서 그냥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종으로 팔아버리고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거나 살인을 하거나 뭐 도둑질하는 이런 큰 죄들을 지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서 추방시켜버리는 잘라내버리는 이게 민족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아수리에 팔려버리고 바벨론에 팔려버리는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있어 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고 지나가 봅니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비슷한 것도 있고 약간 다른 것도 있는데 뭘 알아야 한다고 해? 법을 아는 자들이. 자, 법을 아는 자들이 말하는데 왜 이 말을 하고 있냐 하니까
제가 여러분 이 로마서의 쭉 구조를 보니까 이제까지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인간이 다 죄인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 갖고는, 우리가 뭐 행위 갖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더라. 그런데 4장에 들어와서 뭘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더라. 그래서 그 모델로 아브라함을 볼 때도 다윗을 볼 때도 그러더라 하고 설명한 다음에,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여러분 6장에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5장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는 이제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매인자다, 복음 안에 있다. 그러면 율법은 상관없냐 하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6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자, 우리가 신학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거듭나고 칭의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다음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루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거냐, 성화를 이룰 거냐 할 때 6장에서는 두 가지로, 하나는 세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뭘 가지고? 세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 받을 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하나 비유가 종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옛날 율법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자유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렐루야 하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율법으로 막 메인 종이 아니라 감사해서 자원해서 귀뚫린 종으로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자 하는 말씀을 했다라면, 오늘 7장에 가서는 세 번째 비유로 거기에 결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그런데 뭘 근거로 말한다고 해요? 법을 근거로.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다 남자들, 여러분 남자를 중심해서 사회가 다 유지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심지어 유대인들은 여러분 여자들 미안하지만 숫자도 안 넣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뭐 5천 명이 모였다 할 때 남자만 5천 명.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60만 할 때 누구만 60만이라고 해? 여자들 대답을 잘 안 할 줄 알지만 겸손하게, 자, 누구만? 남자만. 그러니까 남자 북의 중심에서 그냥 사회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법을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우리하고는 틀려요. 그 당시 법을 가지고 볼 때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한번 2절 한번 1절 한번 더 읽어보게.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언제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언제만 주관한다고 해? 살 동안만. 그러면서 지금 부부로 결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결혼법이라는 것도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언제까지만 유효하다고 해? 살 동안만. 예를 들어 결혼 주례할 때도 그렇잖아요. 두 부부를 세워놓고, 자, 살아있는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뭐 남편의 도리를 아내의 도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정서적으로 말하지 않고 뭘 근거로 말한다고 해? 법을 가지고. 뭘 가지고?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법대로 말한다라면, 여러분 그 당시 법이 아까 유대인이든지 로마인지 간에 여자가 결혼을 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에게 매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회가 누구 중심이라고 해? 남자 중심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비록 딱 결혼해서 만났는데 아까 제가 비유를 든 것처럼 아주 그냥 멋지고 완벽해서 만났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술 주정을 막 부리고 막 이런 남자예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한번 딱 결혼해 오면 거기서 뭐 한다고 해? 매어지게 돼. 그냥 거기 떠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냥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기는 사는데, 그러나 어쩔 수가 없이 법에 매여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거기 남편에게서 벗어나려면은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살아 있는데 아무리 살기 힘들고 막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라 하면 그거 뭐예요? 법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 한쪽이 죽었어요. 자, 죽으면 뭐에서 놓여진다고 해? 법에서 놓여진다는 이야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고 많은 죄를 지었고 그런 죄인을 할지라도 이제 죽어버리면 죽은 사람을 감옥에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아무리 빚져 있고 아무리 막 법을 어긴 사람이라도 죽어버리면 일단 그 모든 죄에서 그냥 벗어난다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이 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니까 한쪽이 죽으면 벗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냐? 한번 여러분 4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멈춰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었다 살았다가 존재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아니라 우리가 관계적으로 의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법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1차적으로 결혼했어요. 그러면 서로 배우자 간에 서로 매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 중심에서 매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때요? 남자나 여자나 간에 서로 매이게 돼. 그런데 예를 들어 1차적으로 언제 매임에서 풀려진다고 해? 한쪽이 죽으면. 살아있는데 아무나 막 다른 남자 여자 만나면 그게 불법이 되지만 여러분 한쪽이 죽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는 죄가 되고 안 된다고 해. 안 된다고 해. 그러니까 한쪽이 죽어서 혼자 됐을 때 그런 경우는 괜찮듯이 지금 우리는 새로운 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더니 처음에 교제할 때하고 달리 너무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뭘 합니까? 이혼을 하지. 뭘 해요? 이혼을 해. 여러분 이혼을 하면 합법적으로 어때요? 이혼을 하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자 존재적으로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이혼한 상태는 서로 한쪽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 나와 저 사람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혼을 했는데도 남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이런 힘들게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고발을 해.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리 제한을 둔다든가 가까이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우리 현행법은 실제로 어떤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계속 전화해야 되고 계속 막 심력을 힘들게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한번 나중에 결론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살면서 마치 그렇듯이 그런데 아무튼 한번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한쪽이 죽어버리거나 뭘 하면 이혼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관계적으로 뭐 한 거라고 해?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말할 때 누구를 만난다 해서 그것이 불법이다, 뭐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과 뭐 한 거예요?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어졌어요. 죄에 대해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게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했다고?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그냥 끝난 사건이라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나는 끝나버렸다. 나는 죽어버렸다. 그런데 다 읽어봅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전에 율법과 살 때는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아예 그냥 죄인이었다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율법에 비추면 그냥 모든 입이 다 막아져. 다 죄인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뭐였어요? 그냥 죄의 열매를 맺었어요. 죄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이미 한번 공부했지만은 한번 이게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6장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급여, 죄의 월급은 뭐라고 해? 죄의 싹은 그냥 사망. 우리가 맺는 게 다 여러분 죄와 관련된 열매들을 맺었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냥 맺는 게 다 죄의 열매였는데 제가 이 말 하는 것은 여러분 도덕적이고 막 윤리적으로 나쁜 열매 그런 말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도덕 윤리 이전에 뭐와 관계가 있다고 해?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선해요. 남을 막 구제하고 굉장한 일을 해. 만약 이게 죄라고 여기면 이런 걸 안 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게 어렵다고 여기니까 살아. 그런데 우리가 딱 예수님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행위가 다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자기 중심을 맺는 게 다 죄의 열매라는 이야기, 육신의 열매입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열매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예수님 믿습니까? 죽어버려. 그리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태어났어. 여러분, 아까 저는 비유를 들 때 남편이 죽었다고 예를 들었는데, 율법이라는 남편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율법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러면 율법은 평생 안 없어져.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서 율법과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존재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뭘로 죽는다고 해? 관계를 끊어버려요. 율법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가 누구라고 해요? 미스터 주라고 해요. 주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 딱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게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한번 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4절 올라가 볼까요 한번.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 앞에 배웠죠.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되고 여기라 그랬잖아요.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신학화라랍니다. 이것 보고 먼저 의식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다 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가씨가 결혼을 했어요. 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여러분, 새로 결혼해 온 걸 실감을 해요, 못 해요? 실감을 하고 뭐가 이 상관없이 알아야 돼요. 아, 나는 결혼한 사람이지, 나는 시댁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 우선 그렇게 의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해요? 여기 한다니까. 옛날 친정에 사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내가 시집을 왔지, 나는 결혼한 여자지 하고 알아야 되고, 여기 하듯이 예수 믿고 나면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기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여기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뭔 소리다냐, 실감이 안 돼도 내가 성령으로 말씀하신 걸 내가 믿고 알고 이걸 그렇게 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절 읽으면은 같이 읽으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 말은 마치 결혼을 말하면 예수님과 이제 재혼을 해서, 자, 거기 보니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열매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를 출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자녀를 낳는데, 그게 뭐예요? 아까 우리 6장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 해요? 영생의 그런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하나 비유를 들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이렇게 한번 인용을 해보는 건데, 네덜란드에서 한 노인들이 계셨는데 78살 드신 할머니가, 이게 50년 전에 아까 일찍이 남편을 사별을 했어요. 남편이 굉장히 그러니까 남편과의 어떤 그 생각들이, 과거 어떤 기억들이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 좀 술 많이 먹지, 뭐 폭력을 행사하지. 그런데 아무튼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몰라도, 여러분 막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그냥 사고로 남편이 죽었어요. 뭐 이런다나요. 여러분, 과거에 이 부부간의 관계가 너무 안 좋으면은 여러분 되게 재혼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뭐 그런다고 말하더라고요. 정서적으로. 과거에 너무 안 좋아서 또 그런 사람 만날까 봐서 그냥 살면서 50년 동안 살면서 뭐와 친구가 됐냐, 그냥 살기 힘들고 막 정신적으로 힘들고 하니까 담배와 친구가 돼서 50년 동안을 골초가 된 겁니다, 여자가. 근데 78세 때 한 살 더 드신 이 할아버지, 멋진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79세 된 할아버지. 여러분, 뭐
노인들이 연애한다라면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마음 똑같아요. 20살이나 30살이나 80살 똑같다. 그냥 얼마나 서로 막 관계가 막 좋은지 그냥 날마다 안 보면 막 미칠 것 같고 그냥 연락 안 되면 막 전화 안 하고 연락 날마다 만나. 그런데 여러분 이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고 근데 한 번은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제가 당신을 만나서 너무 좋은데 항상 만날 때마다 좀 부담스러운 게 하나 있다. 뭐겠어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담배를 안 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운 사람이 여러분 이 할머니가 아무리 그냥 깨끗하게 하고 나와도 담배 피운 사람들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그게 늘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다른 건 너무 다 좋은데 내가 항상 좀 하나 불편한 게 하나 있는데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냐고 주저주저 하다가 하는 말이 당신이 담배 피운 것 때문에 내가 좀 힘들다고. 그러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끊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아니 50년 동안 피웠는데 끊기가 쉽겠어요. 근데요 너무 사랑하니까 뭐 하니까? 노인들이라니까. 그래서 79세 드신 영감님 얼마나 좋았던지 당장 그거 그냥 끊죠.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친구 삼았던 담배를 딱 끊고 그냥 딱 나타나서 그냥 왜 그런다고 해?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끊고 오셨어요. 텔레비전도 끊고 막 뭣도 끊고 막 이렇게 나왔냐는. 여러분 이 78세 할머니 50년 동안 피워왔던 그 담배를 갖다가 딱 끊고 왜? 사랑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한번 마지막 6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조금만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만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제가 설명하니까 사랑하면 그 하지요 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예수 믿는 거 막 기쁘다고 막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찬양을 하는데 표정은 별로 같아요. 왜 그럴까? 왜 찬송가 가사 속에서는 주 음성 외에는 따로 기쁨이 없다, 날 사랑하신다고 한다 막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리고 기쁘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에는 그런 게 아닐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고민 안 하십니까? 제가 지금 설명할 때 막 웃으면서 듣긴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서 더 즐거워하다가 주일날 교회 간다라는 뭔가 무거운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성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님들 봐봐요. 어떤 스님은 유명한 스님 한 분이 8년 동안 어떤 영성을 위해서 눕지도 않고 그냥 탁 벽에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해서 8년 동안 우리는 그런 사람 막 들으면 그냥 존경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진짜 행복이 있을까요?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도 예를 들어서 율법적인 영성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꽤 먼 거리를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봉사한다고. 그런데 어느 정도 죄의식이 있었냐, 시내버스 타고 가는 것까지도 불편했어요. 주일날 내가 그냥 돈을 쓰고 그냥 이 시내버스 타고 가야 되냐. 여기 더군다나 주일날 개척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점심도 쫄쫄 굶어. 그 점심 때 내가 돈이 없어서 굶지만은 그 음식을 사 먹는 게 가능하냐? 만약에 사 먹는다라면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냐? 막 불편했다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데 그럼 막 퍼먹으라면 그런 말도 아닙니다. 사실은 결론을 말하면 자유로운 건데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자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가만 생각하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기쁘다고 해도 말은 찬송을 기쁘다라는데 마음속에 기쁘지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제가 늘 설명합니다. 신앙생활은 시작을 뭘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할 때 성령으로 믿어지고 성령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성령으로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게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앞에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내가 죄인 가운데 개수인데 하나님이 일절 오래 참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은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샘플이 되기 위한 거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내가 용서받았다니까. 이걸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흉내 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배우자로 사랑한다고 만난 사람도 내가 온전히 사랑을 못하고 이게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가 돼서 우리가 이 직분자가 돼가지고 내가 내 배우자도 사랑을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목사로 계속 나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늘 자책이 되고 양심이 괴롭고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령이 속에 역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요.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5장으로 한번 다시 가봅니다. 5장. 여러분 5장. 자, 한번 1절부터 얼른 몇 절 읽어보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뭐 했다고 해? 받아버렸습니다. 영어 하나는 잘 읽으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자 이미 받아봐.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뭐하라고 해요? 화평을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율법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 더 2절 한번 읽어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믿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여기도 뭐예요? 얻었어요. 내가 이룬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크게 읽어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이 즐거워요? 환난이 왜 즐거운 일일까요? 그런데 환난은 즐거운 일이 아닐 것 같지만 우리가 모든 이제 삶에 누가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때로 환난이 다가 내가 잘못해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요. 저도 제 자식들을 키우면서요. 이놈들이 잘못한 것은 다 누구 책임이에요? 아버지가 감당을 할 몫이 많아요. 아버지랑 부모 때문에,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요. 여러분 막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아버지가 매를 때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어려움을 만나도 아버지가 책임지고 아멘 크게 하세요.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누구 책임이라고 해요? 근본적인 본질적인 책임은 아버지 책임이라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잘해봐요. 잘하면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요. 내가 잘 사는데 가끔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잘 사는데 제 마음 같으면요 코로나가 창대 교회들 싹 비켜가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걸린 사람이 있더라니까. 오늘 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라면은요 그냥 돈 얼마씩 좀 다 좋은 지위도 좋은 직장도 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왜 어려움 당하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연단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 그래서 다시 읽어봐요. 자 한번 3절부터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뭐 한다고 해? 알아야 한다니까. 이걸 모르면 환난 속에서 그냥 낙심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이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를 더 인내하고 연단시켜가지고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실 안다라면 어때요? 더 읽어봐요. 한 번 더. 자 5절 갑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 부은다는 말이 뭐라 했어요? 폭우같이 폭우처럼 우리 심령이 부어져. 오늘 또 하나님 사랑이 막 부어져. 내가 내 능력이 내가 사람이 좋아서 용서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속에 막 사랑을 주니까
꼭 먹고 왔냐면은요, 아가씨가 엄마가 됩니다. 저도 지금 우리 깐난이 둘째가 손주가 태어났어요. 제가 엊그저께 처음으로 동영상을 받아봤어요. 이제 막 한 달 좀 지났습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도 너무 이뻐 죽겠는데, 여러분 부모 마음은 어때요? 제 아내, 그 애기가, 제 며느리가 얼마 전에 여러분 아가씨였다니까요. 지도 잘 감당을 못한 아가씨가 여러분 아이를 낳아가지고 길러내는데 지금 두 아이들을 다 길러내요. 뭐가 길러냅니까? 엄마의 마음이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감당을 못할 텐데 그 두 아이들을 다 엄마가, 아가씨가 아니라 엄마가 되다 보니까 사랑을 길러낸다니까 하면서 힘들다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조금만 이쁘다 하면 좋아가지고, 왜 그런다고 해요? 엄마의 마음. 우리 안에 정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사랑하는 마음을 막 날마다 부어준다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고백해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찬송 가사도 다 내 이야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 이야기요.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데 그 속에 내가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들이 아니다. 그 사랑이 막 넘치니까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게 무거워요, 행복이에요? 만약에 무겁다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든지 성령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성숙하지 못하고 있든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구슬이나 좋아하고 딱지나 좋아해요. 테레비나 좋아해요. 근데 20대 30대 청춘들은요 그런 거 지금도 좋아하면 어린아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냥 다 제끼고 누구 만나러 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게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니까. 아멘입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6절 한번 읽고 마치게.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어버렸어요. 이전에 나를 율법이 매였고 세상 것이 나를 매였다. 이런 모든 게 다 나와 상관이 없어졌어요. 거기 보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뭘로? 영의 새로운 성령의 인도로, 말씀의 인도로. 자, 이러니까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 섬긴다는 말이 막 무겁게 섬긴 게 아니라 즐겁게 섬기고 자원에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직도 우리 안에 회복이 안 돼 있거든. 한번 불러봐요. 성령님 제 깨달음을 더해주세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으로 막 은사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대신 성령 충만을 구한 대신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전히 자기 욕심을 갖고 있으면서 성령 충만, 이건 모순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내 걸 끊어버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거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막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주님 섬기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막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 죄인이었고 율법의 어떤 결혼관계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 그래서 율법이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면은 죄인이요, 우리는 주눅들인 사람이고 행복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내가 만남으로 이제는 율법에 대해 죽어버린 자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지금도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법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율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앞으로도 지금까지 인도하듯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사는 동안도 성령님 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드리는데요, 찬송가 우리 438장을 한번 펴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더 드릴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거울을 보고 오잖아요. 뭘 봐요? 앞으로 거울을 많이 보세요. 거울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찬송가입니다. 이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신분이 바뀌고 존귀한 여러분 모습 보여요. 요 찬송 가사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438자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란을 참고를 해보십시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4월 둘째 주일이 여러분 종료주일, 그래서 셋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료주일에 고난주가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성례주일을 지키는데 방식은 우리가 한번 상황을 봐서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전에 좀 약식으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텐데 참고하시고 혹시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 정교인들 성례가 또 이렇게 드려지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학습이나 세례나 유아 세례나 이렇게 입교나 해당되신 분들은 준비하시고 우리 이렇게 문답지 같은 게 뒤에 준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사무실에 청구하시고 그래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늘 기도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여러분 당체에 손을 놓고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말씀으로 측량할 수 없고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참으로 늘 죄와 율법 안에서 얽매였고 참 행복이 없었고 참 기쁨이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청산해 주시고 율법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예수님 안에 천국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 허물과 죄는 자백함으로 늘 아버지 참으로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셔서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질병과 질고를 짊어졌다 하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공로로 적용하셔서 우리 모든 질병들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 참으로 이제 예수님께 넘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함 받게 하시고 이 몸 가지고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병성에 계신 우리 온 성도들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창대 가족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의 손으로 보존하셔서 생명 쌍위를 품어주시고 전염병이나 악한 것들이 저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 가정들 위에 하나님 귀한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